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언 1장을 통해서 계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옵나니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이 말씀을 분명히 깨우쳐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장을 통해서 경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를 탐하는 길이 있으며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며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탐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승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탐하는 자가 바로 우상 숭배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탐심이 횡행하고 있는데 결국 죄라는 것도 이 탐심에서부터 시작되죠. 야고보서 1장 15절도 말씀하시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욕심이 죄가 결국은 지옥 사망을 낳는다는 이야기죠. 요한 1서 2장 1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전부 다 탐하는 길이요 그것은 하나님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말씀하기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육신의 소욕과 탐심과 성령의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건하게 정말 사랑해서 존경해서 정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즉 경건의 삶을 살 것이냐 거룩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탐심으로 걸어갈 것이냐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 이 일을 놓고 잠언서 1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노라 하면서 겉으로는 거룩의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로다. 말세가 되면 그러한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거룩한 사랑으로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정말 존경해서 진실로 사랑해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가는 자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지름길이요 휴거되고 들림받는 지름길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연인이라면 가서 입도 맞추어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선물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표현하겠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지라 어떻게 해야만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경외입니다. 경외. 할렐루야. 잠언서는 전체적으로 솔로몬은 잠언서와 전도서에서 결론을 내기를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경외야말로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떠나야 됩니다. 경외를 하면 세상 욕심을 떠나고 세상 탐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경외가 되는 것이죠. 자, 1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잠언 통해서 경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마샬로서 비교, 유사, 결권 이런 뜻이 있는데 깊은 진리를 짧은 말로서 비교하고 비유하고 대꾸 등의 표현으로 빌려서 상반되는 병행글을 가지고 짧고 간결하게 깊은 진리를 묘사한 글이 바로 잠언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명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의 목적인데 지금 명철, 이 명철은 바로 참과 거짓을 알게 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힘이 바로 명철이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헌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실히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것이 바로 잠언의 전체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7절에 오늘의 주제문이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전체의 주제에 이러합니다. 잠언 전체의 주제 구절을 찾으려면 역시 이 구절과 잠언 9장 10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경외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첫걸음입니다. 가장 탁월하고 고상한 진리가 바로 경외지요. 경외. 이 경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인데 공경할 경자가 붙어 있음으로써 그분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머지 우리가 예수님을 두려움으로 삼가 조심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너무너무 존경한 나머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한 것, 이것이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육체의 소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갈 것인가, 일을 탐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의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길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즉 지혜의 참 지혜는, 잠언에서 말하는 참 지혜는 바로 인생의 처세술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지혜는 인생의 처세술이지만 잠언에서 말하는 이 참 지혜는 인생의 처세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삶을 참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국의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람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최상의 지혜에 이른 것이라 그랬습니다. 최상의 지혜가 무엇인지 장자가 얼핏 알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처세술이 아니라 얄팍한 깨가 아닙니다. 가장 큰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최상의 지혜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자, 성경 잠언에서 말하는 이 경외가 바로 최상의 지혜요, 지혜의 첫걸음이며 지식의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그래서 악의 길을 쫓지 않는 삶이 또한 지혜의 삶이요 계명의 삶이죠.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엄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간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죄를 벗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악한 자를 쫓지 말고 악한 자와 짝하지 말고 악한 길을 쫓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삶입니다.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르느니라. 물을 새고 그물을 치는 것을 보면 흔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물은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며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물은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은, 탐심의 길은 다 이러하며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잃고야 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지옥 상황을 낳느니라. 탐하는 길이 있으며 경건의 길이 있습니다. 탐하는 길이 있고 계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쪽으로 걸어가야 될 것인가 분명히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분명히 하시기를 얘야 잘 들으라. 인생은 두 길이 있다. 탐심의 길이 있는 것 그리고 계명의 길이 있는 두 길이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노예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앞에는 탐심의 길이 있고 또 계명의 길이 있다 했습니다. 두 길은 상반되어서 결단코 하나가 하나를 대적함으로 서로 같이 병행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 지혜의 길인 것입니다.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마치 지혜가 사람처럼 의인화되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중에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구원으로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것은 지혜의 초청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초청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해당됩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모두에게 개방된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히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비밀스럽게 초청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지하에서 앞으로 적 그리스도 세계를 꿈꾸고 있는 세계 음모자들이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다 휘어잡고 있는 이 자들은 아주 비밀스러운 지표를 가지고 비밀스럽게 모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생명으로 초청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의기와 성중에서도 소리를 바라며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며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탐하는 자의 길은 거만한 길이요 교만한 길이며 탐하는 자의 길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길입니다. 그 길은 멸망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돌이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보상은 성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성신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신을 부음받게 되면 하늘나라 사람이 되며 하늘나라 지혜를 가지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음즉 지혜가 부르는 때는 그 초청에는 때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혼인잔치에 청할 사람을 아무리 불렀지만 전부 다 시시콜콜한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그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문이 닫히고야 마는 것이죠.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다. 때가 있을 때에, 부를 때에 달려가야지 때가 닫히고 나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것이 구원의 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 이름은 부를지언정 나의 문 밖에 예수님을 세우진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진정 나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거룩하고 경건한 자요 정말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평소에 하나님께 잘해야 됩니다. 재앙을 만나가지고 아무리 돌아오다 하나님이 비웃을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재앙의 때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 평소에 탐심으로 가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로 치닫는 자가 어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두려운 심판이 왜 임했는가? 바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너무 존경한 나머지 정말 두렵고 삼가 떨림으로 조심하며 주님을 숨기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최상의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즉 자기의 그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한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 어리석은 자의 태고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녕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지혜의 초청은 바로 결국은 구원의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지혜의 초청은 응해도 좋고 응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시가의 시시한 초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초청이요 최대의 초청입니다. 응하면 구원이요 응하지 않으면 멸망이 되는 생명과 구원을 가르는 초청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늘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우리 주 예수님께 나아가면 서로 변론하자. 단번에, 단 하루 만에 너희의 죄를 없애해 주겠다. 너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버리겠고 다스릴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지극히 존경한 나머지 두려움으로 조심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최상의 즐거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 기도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